몇 년 전에 길을 가는데 선거철이었습니다. 선거철에 이제 그 선거 운동하시는 분이 저희를 향하여서 한 표를 부탁한다며 명함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그 명함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죠. 크지 않은 곳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 후보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리고 많은 일을 해왔는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을 뽑지 않는다면 이 지역이 얼마나 손해인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을 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그것도 장황하게가 아니라 한 단어나 두 단어로 여러분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가 썼던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로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종과 사도입니다. 종과 사도라는 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란 그 헬라어로는 둘로스, 우리에게 그 선교 배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어서 익숙한 표현이죠. 둘로스가 바로 종이라는 표현인데, 이 종은 노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종이라든지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별로 익숙하거나 흔하게 접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프리덤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같이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1956년 미국 버지니아주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노예가 노예 생활의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에서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시작은 바로 노예의 그 처참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칭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무시와 채찍만이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때때로 이제 노예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감기에 걸렸다든지 건강이 좋지 못해서 행동이 평소보다 조금 굼뜨다 그렇게 싶으면 바로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주인이 너 좀 아픈 것 같으니까, 혈색이 안 좋은데 가서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해야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가죽 채찍이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쓰러지고 피가 흐르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과, 그리고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녀와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의 삶이 없고 자기의 꿈도 없고 자기의 자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일은 이런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꿈꾸거나 기대할 수 없는 삶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란 무엇입니까?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주인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노예, 곧 둘로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자기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자기를 둘로스, 노예라고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처참한, 이렇게 안타까운, 이렇게 꿈도 없는 그러한 둘로스를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종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모세도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의 종이라고 할 때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두렵거나 그렇게 겸연쩍게 표현해야 될 텐데, 성경의 인물들은 바울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 그러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표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바로 그렇게 처참한 노예를 자기 자신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주인, 그 노예를 사랑하지도 않고 노예를 향하여 가죽 채찍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러한 세상의 주인과 다른 자신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곧 오늘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을 나는 기쁘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과 다르게 노예를 긍휼히 여기며 노예를 사랑하고, 또한 그 긍휼히 여기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노예를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희생하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바로 바울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주인은 나를 향하여서 가죽 채찍을 내리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혹 그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이 왕을 향하여서 화살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시위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잠시 뒤면은 화살이 날아오고 왕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막을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신하가 달려가서 대신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왕은 돌아보니 신하가 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 폐하, 그리고 목숨을 잃어가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쪽 동네만 조금 영화를 보셨고 이쪽은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보았지만 지금까지 영화를 보거나 현실에서도 신하가 왕을 대신하여서 화살을 막는 경우는 보았지만 신하가 화살을 맞을 위기 앞에서 왕이 달려가서 대신 독화살을 막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맞아야 될 독화살을 누가 맞으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값지기에, 이제는 내가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주셨던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바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 종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곧 나에게 주신, 이제는 내가 종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독화살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을 세우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라. 이 사명을 바울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된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도된 이유는, 목적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해서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의 믿음을 돕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 목적으로 나를 세우셨다.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한다고 공포가 되면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간절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사모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특별 새벽기도에 한번 데려오려면은 수없이 전화하고 수없이 권면하고 또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문자를 날리고 또한 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면 이런 은혜가 있다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한번 다녀와서 내가 특별 새벽기도 가오니까 나올 때만 힘들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면서 이 말 저 모양 하면서 눈치를 살피면서 수없이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날까지도 그 저녁까지도 온다고 꼭 약속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연락해도 돼요. 제가 내일 반드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확실히 펑크 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구역 모임에도 구역 모임 한번 참여시키려고 하면은 이 구역 모임 한다고 문자 보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몇 번을 전화해도 안 받고 거부하고 그래도 또 전화하고 때로는 내가 무슨 빚진 사람이냐 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느 날은 또 빵 사다가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빵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구역 모임 오게 하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도록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문제구나. 그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젠 더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 새벽기도는 나를 위하여 주신 거야 하면서 기도로 더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짝 미풍만 불어도 이건 아닌가 보다, 여기도 아니다 하면서 금세 자취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 작은 그러한 문제에도 내 앞길에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요즘 잘 지내요? 한번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진짜 힘든 상황에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근데 그 한마디에 줄줄줄 자기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 나의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그 상처 가운데 무겁게 짓눌려 있던 그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도록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집집마다 화초를 이렇게 키우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집에 가면은 화초를 잘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화초를 갖다 주면 시들시들한 것도 그 권사님한테만 가면은 어찌 그렇게 쌩쌩하게 잘 자라고 막 싱싱하고 꽃이 피는지.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오히려 화초를 갖다 주면 쌩쌩한 것도 얼마 지나면은 다 시들시들하고 말라 죽고
이상하다, 이상해, 나한테만 오면 왜 저럴까? 그런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화초는 그렇다 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말썽 피우던 그 다른 구역에서 감당 못하는 그 구역원인데,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이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요. 그래서 맡겼는데 그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랬던 사람이 변해서 훌륭하게 세워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쌩쌩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신감 있고 화이팅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보았더니 그 사람 옆에 상처를 주고 네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나대냐 하면서 면박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꺾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반대로 사람을 꺾어버리는 것은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그 둘째 딸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선교지를 안고 갔습니다. 그 언니는 이제 3살 반에 갔는데 얘는 언니는 한국에서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에 갔더니 중국말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한국말도 안 되고 중국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색깔이라도 가르쳐주자. 그래서 이 색연필을 놓고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쭉 놓으면서 빨간색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빨강색. 자, 빨강색. 그러면 빨강색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무슨 색? 빨강색. 그러면 그 다음은 주황색. 자, 주황색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무슨 색? 주황색 하고 이제 보라색까지 쭉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빨강색을 가리켜서 자, 이것은 무슨 색일까요? 그러면은 표정을 그래요. 그러더니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몰라. 그러면 다시 또 빨강색. 그럼 또 따라서요. 다시 보라색까지 한 바퀴 돌고 다시 빨강색에 가서 자, 무슨 색일까요? 좀 더 길게 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 몰라였어요. 몰라. 그래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는데 올해 그래도 대학을 놓고 하는 정도까지 되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그냥 보는 저기가. 그런데 이 아이가 색깔도 구분하지 못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빨간색, 보라색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색깔을 사용하여서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빨간색인지 보라색인지 구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구분 못하고 분별력 없게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 날마다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수없이 가르쳐줘도 여전히 몰라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고 조금씩 자라가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최소한 자녀가 나보다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최소한 우리 성도가 우리 청년이 누구보다는 잘 돼야 될까요? 나보다는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나보다 잘 될 때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능가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가슴 가운데 새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종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다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을 세우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십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울은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다. 자, 여기에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겼는데 이 사명을 바울에게만 맡겼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맡겼을까요? 바울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이 종이라고 노예라고 생각한 그 바울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라고 확신할 때 그가 어떤 태도로 감당했을까요?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로 결단한 그가 내 생각은 없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고백한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아갔을까요? 곧 그 바울의 태도가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남일 하듯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명령 아니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바울의 태도로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로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주신 직분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라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이제 점심을 먹고 산책을 갔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산으로 들러 간다면 참 좋겠지만 이번에는 산으로 들러 간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올해 교구가 바뀌면서 담당하게 된 교구가 속한 그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없이 교회 인근이기 때문에 그 앞을 자동차로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걸어서 그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 보고 이 지역을 살펴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타고 휙 돌아보면 한 5분이면 아파트 전체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한다면 인터넷으로 지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동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 가지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부터 이 지역을 담당한 무학교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어르신이 웬일이야 하면서 재터리를 날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기다렸다고 현수막을 붙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저의 손을 잡아주면서 환영해 주었고, 그 남자 쪽을 먼저 갔는데 그 어르신이 그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다가 저쪽에 여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면서 그쪽에 가가지고 저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무학교에서 이렇게 인사하러 왔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이쪽 이렇게 뭐 하시는 거, 그래서 옆에서 저도 좀 지켜보다가 담소를 나누고 회장님 전화번호를 받고 그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비실에 들려서 또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이 지역을 담당한 무학교의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어느 신학교 이름을 대면서 그 신학교를 아네요. 그래서 안다고. 그래서 어떤 학교냐, 어떤 학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사촌 동생이
그 대학 교수래요. 그러냐고. 훌륭한 동생을 두셨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올해부터 여기 담당했으니까 자주 가끔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곳 처음 가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또한 어떤 만남을 예비해 주실까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의외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전혀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닫혀있던 그것들이 오히려 너무 쉽게 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구역 모임을 이제 새해부터 한다면 구역 모임 끝나자마자 이제 잘 가요 하고 문을 쾅 닫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제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구역 식구들끼리 둘씩 셋씩 짝지어서 자기 구역에 있는 그 지역을 한번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돌아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힌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기회를 주셔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곧 현장 가운데 필요가 있고 현장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지역을 돌아보고 또한 기도로 축복하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에 산다면 여러분 그냥 그 아파트에 오르락 내리락만 하지 말고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아파트 한 동에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쭉 있으면 동 수를 20층까지 있다 하면 40칸을 쭉 그려보고 동 호수를 한쪽에 그려놓고 조사를 합니다. 쭉 20층에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쭉 살펴보세요. 뭘 살펴보냐? 문패를 보면은 문에 참 친절하게 돼.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친절해요. 자기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문패에 붙여놔요. 그래서 보면은 무학교에 다닌 사람은 반드시 어느 교패를 붙여놨을까요? 무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교회에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럼 무학교에, 그러면 몇 호는 무학교에, 그럼 1번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교회에 다녀요. 그럼 2번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보니까 타종교, 다른 종교라고 붙어있다. 그러면 3번이라고 쓰시고,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면 4라고 쓰시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구분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관심을 갖고 인사를 하고 질문을 하고, 어린아이가 내려가더라도 어디 가냐,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하면서 너 몇 호에 사니? 물어보다 보면은 정보가 조금씩 쌓이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갈 때에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지만 우리가 뭔가 믿음을 갖고 영안을 열고 보기를 원하여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전도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사람들보다 더 쉽게 마음을 열어주고 환영하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바로 믿음을 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경로당을 가보면은 이 시대에 얼마나 자녀가 있지만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귓전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진짜 그들에게 복지의 시대죠. 사회적으로 복지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유명한 그 똥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정한 복지가, 진정한 필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대신 그 독화살을 막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셨듯이, 나를 행복하게 하였듯이, 나의 꿈이 되었듯이, 나의 기쁨이 되었듯이 바로 저 사람도 만나면 바로 똑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한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사라는 말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과 사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전혀 서로 조화가 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를 잠깐 살펴보면 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에서 대사가 와 있죠. 그런데 이 대사는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바로 자국의 법을 따르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의 대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까요? 아니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대사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공급해 줄까요? 자기 나라에서 공급해 줄까요? 자기 나라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많은 대사들이 와 있는데 미국 대사하고 라오스 대사하고 누가 더 파워가 있을까요? 영어를 잘해서 파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인격이 훌륭해서 파워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보낸 나라의 국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파견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내가 종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을 세우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정진할 때 나를 향한 필요, 그것을 바로 대사로 세우신 그분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 믿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기도 때에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2016년 기도대행진을 하는데 1시간은 최소한 기도해 보자. 그런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무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사람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주인을 바꿔서 역시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의 믿음과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열정과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